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과 또 해야 할 사명에 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밥도 먹지 않으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쏟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돌이켜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뜻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사실 죽음 앞에 돈, 땅, 집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럽고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더 헌신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7장 초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겁에 질린 모세는 즉시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모세에게 질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바로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떨게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뭘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교과를 통하여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라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의 아들 이 게르소놈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를 거부하시며 그 어떤 체계에도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똑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몇 주 전 교과에서 배웠죠? 여호와라는 이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배웠죠?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존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이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의 예언이 성취되는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지 4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계속 반복해서 배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야훼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입니다. 5장 1절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원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가 바로에게 나아갔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근데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야, 여호와가 누구냐? 야, 여호와가 뭐냐? 야, 내가 왜 여호와 말 듣냐? 그러면서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기 시작합니다. 집을 주지 않으면서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바로가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자신이 지금 상대하는 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겁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겁이 없어요. 그에게 이 야훼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안타깝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사건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불평하냐면 5장 22절로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괜히 하나님 이름 말했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더 확대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다녔으면 괜찮은데 괜히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뭐 친구 전도하겠다고 교인이라고 말했다가 뭐 좀 했다가 왜 이게 더 어려운 꼴을 저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조용히 살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마저도 그 이름을 등한시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핵심이에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말씀 들으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딱 두 글자가 기억나셔야 돼요. 여태까지 교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뭐가 기억나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기억돼야 돼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뭐 삼겠다고요?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거다. 바로가 콧방귀 끼지? 걱정하지 마.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너
너 알 거야. 지금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 우습게 생각하지? 바로가 웃지? 기다려봐.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 열지향의 경험들, 출애굽의 경험들, 그러면서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그 경험들, 홍해를 가르는 그 경험들, 애굽 군대가 멸함을 받는 그 경험들, 광야에서 만나의 그 경험, 안식일에 그 만나를 통해서 되었던 그 삼중 이적의 경험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 개인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또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언약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하면 뭐할수록 하나님이 더 귀해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귀해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교회가 더 소중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 귀히 여길수록 그 영혼 구원 사업이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부터 7장 초반까지는 두 번의 반복적인 패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그 다음 4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겁쟁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모세가 실패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6장에 다시 어떻게 되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또 6장 후반에는 또 모세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7장 초반에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3장부터 이 7장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을 강조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새로운 일 앞에서는 겁쟁이였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로 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히 대뜸 가서 우리 애굽을 떠나겠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전 말을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래도 계속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계속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형과 같이 가거라. 지나칠 정도로 뒤로 빼는 그 모세의 모습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모세는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요청하셔요. 계속 격려하셔요. 계속 사명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 살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요청과 호소에 겁쟁이였던 모세가 결국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건지. 그러나 결국 야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 일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기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기로 계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싫어요 해도 또 한 번 격려하시고 요청하시고 제발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형편만 생각하면서 못해요, 안 해요 하고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요청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실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도구로 귀한 쓰임을 받게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야훼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겁쟁이였던 모세를 통하여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불평 많이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본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해본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고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모를 수도 있고 입이 둔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잊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해를 멈추시며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면 모세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저 애굽에서 이끄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명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구도자가 만약에 교회도 오지 못하는데 그냥 계속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직장 식구들, 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소그룹은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5장 1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어제 화요일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절기가 안식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애굽에서 쉼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쁨과 염려와 소란한 삶에서 쉼과 안식과 조용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쌓아놓으려 하던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애굽에서 사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경험하며 나를 위한 삶을 그치고 사명의 삶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씩 오늘도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시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